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불치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날이 아니고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로 인해 이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 긴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과 다른 특징은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따른 영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5장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 8장도 보시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사로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이어서 길게 해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죠. 오늘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께서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무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유를 후반절에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쳐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밑줄을 그어놔야 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두 가지가 대비되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나의 뜻대로, 또 하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아주 중요한 대비입니다. 이 나의 뜻대로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나를 기쁘게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는요,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길 때가 많습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시피 고집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는 대부분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병행할 수 있을까요? 병행할 수 없습니다. 나의 뜻을 주장하는 순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붙들면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까지 3번은 완전수거든요. 그렇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뜻보다 자기 뜻을 합리화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외면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보다 나의 뜻이 앞섭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의 뜻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들을 염두에 두신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있는 게 왜 있는 것입니까?
제가 왜 문옥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곳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것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문옥교회 직분자로 세우신 뜻, 나를 이때에 문옥교회에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 늘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문옥교회가 12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110주년입니다. 왜 하나님이 문옥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이 목적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여러분, 유대인의 증언법에 따르면 한 사람의 증언은 무효입니다. 두세 사람,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어야 그 증언이 참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서만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했던 결정적인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했던 결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증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 때문에 예수님이 참되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증언이 사람들에게 이해하도록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등불 사명이에요. 등불 사명. 신학교 중에 등불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등불 신학교. 여러분, 요한은 등불입니다.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등불과도 같아요.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요,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나름의 등불을 켜서 비추었던 사람들이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와서 등불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빛이 오시기 전에, 햇빛이 동이 트기 전에 그 어두운 밤에 작은 등불 하나 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러분, 어두운 밤에 등불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 앞에 손에 등불 하나만 쥐고 있어도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등불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가요,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세례 요한의 이 시대에도요, 너무나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등불과 같은 사명을 감당했어요. 등불, 자기 하나 등불 켠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등불의 사명만 제대로 감당해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이 아닙니다. 등불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꺼지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와 더불어 또한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현 의학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안수하실 때마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서에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증거, 이 모든 증거를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죠. 그래서 37절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수없이 많이 드러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신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요, 배는 불렀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구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38절,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예수님의 진단. 믿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이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마음이 길가밭과 같습니다. 그 마음이 흙이 얕은 돌밭과도 같습니다. 그 밭이 가시떨기밭과도 같습니다. 이 세 밭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말씀이 거하지 못해요. 말씀이 견뎌내지를 못해버려요. 돌밭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못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나의 뜻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으로,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들은요, 사실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나의 뜻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이게 영적인 성장이요, 영적인 성수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합니까? 나의 뜻을 구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나를 보내신 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게 사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뜻대로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까? 늘 묻게 하여 주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믿음의 결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호교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구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